여러분 보통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그렇죠? 뭐 남들보다 능력도 뭐 뛰어나고, 그리고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항상 도와주고, 거기다 운까지 따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많죠? 드라마에 많죠. 드라마에. 예, 뭐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께 구해줬을 뿐인데 마침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님 아버지예요, 또. 그리고 뭐 어떤 남자 진상 고객이 막 그러니까 정말 그 여직원이 용기 내서 따귀 때리면서 참교육을 했는데, 근데 또 막 그 사람이 그 회장님 아들이고 반했다고, 사귀자고. 드라마에서요. 그러면 안 돼요. 고소당해요. 예. 이런 일들은 드라마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그리고 3절 보시면 어떤 일이든지 요셉 손에만 맡겨지면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이 딱 보고 이 사람을 파격 승진시켜서 이제 최고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 많은 복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맡겨요. 먹는 거 빼고. 그래서 요셉은 신부는 노예인데 정작 그 집에서는 모든 결정권을 가진 주인처럼 살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만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장이 복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찾아가서 요셉이 처리하라. 예, 이렇게 되죠. 간수장 뭐예요? 23절 보시면 그냥 맡겨놓고는 다시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맡긴 게 아니에요. 전부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수 요셉은 간수처럼 지냅니다. 원래 사람이요, 성실하면 성공할 기회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도 성공할 기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요셉의 이런 형통은 뭐 성실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형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39장에는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샌드위치 같아요. 앞과 뒤에서, 그러니까 2절, 저 앞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저 맨 마지막 39절에서 23절이죠. 23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용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식을 넘어가는 형통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약간 화가 났어요. 약간 심통도 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해 주신 건 고마운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조금 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셉 빼고 뭐 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교회 어떤 집사님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하신다 이게 보이고, 또 정말 형통한 것도 보여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실까? 이런 것들이 살짝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귀 때렸더니 재벌과 결혼하고 그런 거, 요행이나 이런 거 바라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했던 상식적인 노력했던 만큼만 인정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을 발휘해도 상식적인 인정도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이라면, 그러면 내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면서 요셉의 형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도 정말 자기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요셉이 돼보세요. 자, 노예 신분이지만 그 가정 총무가 된 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면 왜 노예로 팔려와요? 요셉은 원래 노예 아니었습니다. 한 유복한 족속의 유명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시작부터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잘 지내야지
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누명이거든요. 이건 형통이 아니라 재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모범수가 되면 뭐예요? 그래봤자 감옥 안에 죄수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말하고 있지만 진짜 보이는 현실은요. 이 약간의 형통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추락이 섞여 있어요. 굳이 이 형통과 추락을 비교를 하자면 추락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승진했죠. 요만큼 승진할 걸 가지고 노예로 전락했던 그 큰 추락의 폭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범수 된 것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 추락의 폭을 메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긴 한데 어쨌든 그건 전체적으로 상승 곡승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강입니다. 예, 그런데 왜 성경은 맨 앞과 맨 뒤에서 이걸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답을 아시겠죠. 그거야 뭐 조금만 더 읽어가면 이제 요셉이 총리 되니까 그러면 결국 형통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1장 정도 가면 요셉이 거의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은 형통하다는 그 표현을 41장에 가서 써야죠. 최소한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39장은 누가 봐도 고생으로 떨어지는 과정인데 왜 성경은 굳이 이 과정을 붙잡고 감싸 안으면서 어울리지 않게 형통하다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추락이 형통이 맞아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형통인지는 41장을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1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총리가? 꿈을 이렇게 해석해서 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바로가 꿈 꿨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튼튼한 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뭐 삐쩍 마른 소들이 나와서 그걸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제 겹쳐서 꿨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이제 이삭으로 바뀌어서 벽단, 벼씨 이런 거가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예요. 이게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한 방으로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래 역시 드라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요셉은 그냥 운 좋게 꿈 해석 한번 잘해서 총리된 게 아닙니다. 이미 총리 될 만큼 실력을 갖추었고 바로도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대답하는 장면이 좀 길어요.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12절인데 이게 4절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4절은 바로가 내가 무슨 꿈 꿨다 말 안 했는데 당신은 무슨 꿈을 꿨습니다.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4절은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건 하나님의 영감이죠. 그 꿈을 해석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마지막 4절은 이건 바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얘기인데 우리 33절부터 36절 좀 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1장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그리고 삼사를 국민의 좋은 국물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에게 돌려 그의 이와 같이 그 국물을 땅에 생각하여 땅에 하나님을 땅이 이 국민으로 말미암아 아니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가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문해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풍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독관 세우고 또 세금은 몇 % 거두고 또 각성이 이걸 어떻게 비치하고 7년 흉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은요 말한 그대로를 전부 다 기록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배고플 정도 저녁 때까지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거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요셉은 아마 실제로 말한 거는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꿈 해석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요셉의 업무 처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국가 대책까지 조언해주고 이 정책들이 바로의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총리를 삼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꿈만 잘 해석해 줬다면 요셉은 큰 상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운이 좋으면 아마 궁중에 꿈 해석 뭐 그런 지위를 얻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꿈 해몽 잘한다고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서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냥 드라마처럼 운이 좋아서 그냥 꿈 한 번 해석 그냥 잘해가지고 이게 총리 된 게 아니라 총리 시켜도 될 만큼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 없죠. 배운 거죠. 근데 요셉은 이런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집안 전체를 다 관장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안에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무관 역할을 하면서 이 총무 역할도 계속 했죠. 여러분 그 하는 일이 간단하면 사실 기억에만 의존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산업과 집안 전체를 주관하는 총무라든가 뭐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하는 이런 거는 기억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록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신성문자, 신관문자, 신성문자 두 개를 썼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체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표음문자, 표음문자, 뭐 한정사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알파벳처럼 생긴 기호만 이제 700개예요. 그 시대에. 뭐 이거를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읽고 써야 돼서 글을 배운 게 아니라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처리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원래 요셉은 가나안에 있을 때 그냥 아버지 집에서 총애 받으면서 채색 옷 입고 형들 잘못이나 고자질하는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을 뿐인데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총무로 그리고 감옥 사무관으로 일처리 경험을 이제 쌓는 거죠, 여기서. 이거 요셉이 원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스케일 면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한 집에 뭐 고관이긴 하지만 그것과 한 국가. 그런데 말 그대로 이거는 스케일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체를 총괄한다, 이 다스린다 이 면에서는 사실 뭐 충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노예 총무 감독관 그리고 총리 이게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너무 다른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같은 일로 묘사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같은 패턴으로 처리를 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 일을 맡긴 다음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이 패턴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사무를 맡기고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반지를 뺏어줘요. 그 당시에 왕의 반지는 옥새처럼 이렇게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총무로 있을 때나 감독 사무관으로 있을 때나 늘 같은 패턴, 같은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감옥에 간 게 중요했는데 요셉을 가둔 감옥이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20절에 나오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고위 인사들이 탄핵됐거나 바로한테 밉보였거나 뭐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고 뭐 혹시 반란자도 있겠죠. 뭐 정치범. 어쨌든 바로의 분노를 사는 사람은 상류층이에요. 정치하는 쪽에. 지금이야 여러분 일반인들도 뉴스 보면은 국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무슨 법이 발의됐다 이런 거 다 아는데 이전 오랜 세월 동안은 그 권력자들의 정보와 정책은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혀 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이.
그래서 궁중 안에서 누가 누구와 정적 관계인지, 뭐 권력 다툼에서 누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정책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요. 사실 이런 정보 같은 거, 이런 감각은 상류층의 그런 것들은 뭐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오랜 시간 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왕과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은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왕궁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접하는 기회예요. 그리고 더구나 보디발이 요셉에게 수종 들게 하죠. 두 사람. 누구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뭐 이 사람들 그냥 단지 궁중의 무슨 요리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관원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 뭐 비서실장 정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독살이 많았고 왕은 더 특별했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마시는 거는 왕이 제일 신이 맞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권력자들과 요셉이 오랜 기간을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40장이죠. 40장 4절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한두 달이 아니라 여러 날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했고요. 어쩌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 요셉이 투옥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아무나 정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 이 모든 추락이 형통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노예 총무로 승진했으니까 형통한 게 아니라 그 노예로 온 거가 형통이에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모범수가 되었기문에만 형통한 게 아니라 그 감옥,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가는 것도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는 상승만 형통이 아니라 상승했다, 하강했다, 이 모든 총리로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코스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 형통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41장 이제 정말 총리가 됐어요. 그때는 뭐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 안 해도 누가 봐도 형통한지 다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다 압니다. 근데 굳이 이 추락의 과정, 누구도 형통으로 보기 어려운 이 추락의 과정이기 때문에 39장은요. 오히려 이 부분을 감싸 안고 이거는 형통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형통의 기준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리느냐, 뭐 잘 안 풀리느냐 이걸로 이제 형통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시듯이 당장 눈앞에서 추락도 형통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추락을 다 형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잘 풀려야만 형통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일이 안 풀려야 형통이다도 아니에요.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 여부가 형통의 기준입니다. 이미 39장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가 형통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이 뭐 잘 될 수 있어요. 감사하죠. 이거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가 어렵고 꼬일 수 있어요. 그것도 형통입니다. 단 동행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감옥 가는 게 형통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감옥이라 할지라도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동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요셉의 39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잘 되기도 하는데 또 정말 막히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추락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돼서 마지막이 딱 이제 가면요. 우리는 누가 봐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거 온 세상이 다 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형통하다. 그 말은 그때는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형통하다는 것을. 예, 오늘 남은 시간은 조금 요셉의 형통을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자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계속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요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함께 계셔 주셔서 그냥 형통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는요.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통의 길 노예에 팔려간 거라고 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운 짓 한 것들도 많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거든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결정적인 분노와 미움을 사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그 꿈, 이것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옥은 왜 갔습니까? 모함 때문에 간 겁니다. 억울하게.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간 것도 맞아요. 얼마든지 타협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상황과 타협했다. 그럼 감옥 안 갔습니다. 감옥에 안 간 정도가 아니라 더 번창하고 성공했을 거라고요. 아니 이제는 보디발뿐 아니라 주인 마님까지 요셉을 지지해 줄 텐데 그런 요셉의 위치를 누가 넘보겠어요. 그러니까 타협의 대가로 이제 요셉은 뭐 아주 강력해지죠. 그 집안 안에서. 나이 어립니다. 이 사람 20대예요. 총무되기에는 너무 어려요. 그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는 아주 세력이 견고해질 거라고요. 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보디발 집에서는 성공했겠지만 아마 애굽의 총리는 못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일방적인 은혜도 있었지만 요셉 편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요셉 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본문 안에는 그 요셉의 요행, 성실,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끈덕지게 하나님 붙드는 요셉의 삶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6절에 이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래서인지 주인 여자가 계속 꼬시죠. 처음에는 눈짓만 했는데 이 센스 없는 요셉이 못 알아보니까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자존심을 구기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물론 거절당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10절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날마다 거절당하면서도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 이게 날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자로서 최소한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멘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자존심 구겨가면서 구애하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보면 이 여자의 좀 이런 행동도 이해는 조금 가요. 왜냐면 1절에 보디발이 소개되죠. 길게 소개되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근데 이제 여기서 신하라는 단어가 사리스인데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리스가 성경에는 한 45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내시, 환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시종으로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몇몇 구절에. 근데 그 내시, 환관 말하는 거 맞거든요. 그 이사야 56장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고자도 사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읽으면 본문에 나오는 그 떡 굽는 관원장, 그 뭐 술 맡은 관원장도 사리스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리스를 성경 전체에서는 다 넷이 황관으로 번역해 놓고 딱 여기서만 신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럴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몇몇 주석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루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집트의 기록이나 유물 이런 걸 봤을 때 황관이나 내시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되고 또 이제 이집트와 성경이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보디발 얘기를 해요. 보디발은 아내가 있었는데 사리스다. 그러니까 이거 사리스는 내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뭐 또 사리스의 어원을 분석해서 샤와 레시 이게 이제 머리맡에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오히려 샤리스 하면은 왕의 곁에 있는 자 황관이 맞아요. 오히려 어원대로 치면.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시가 아니다? 아니죠. 내시도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뭐 성적 요구 때문에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형식적으로나마 번듯한 가정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시들도요, 가정이 있었고, 내시 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자를 드리죠. 그래서 양자의 양자로 이어지는 내시 가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것도 있던데요. 내시 가문의 시집온 며느리들의 애완을 다룬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시에 대한 이집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좀 논리적으로 이상한 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시 문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은 되지만 없었다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원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 정말 자료가 없냐? 뭐 없다 하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예전에 본 게 있거든요. 그 사카라라는 지역의 앙크마호르라는 높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 벽화가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보내줬는데 1번. 예, 근데 좀 민망한 그림이긴 한데 잘 안 보이시죠? 예, 이게 벽화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이게 해놨는데 두 번째 그림 해주시면 안 넘어가요? 예, 알아보시겠어요? 여기 있구나. 예. 여기 있죠. 이게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다시 그려놓은 겁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근데 이제 벽화 중간중간에 우리가 못 알아보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해 놓으면 이제 할례 장면으로 나와요. 이제 할례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텍스트 번역을 이미 전제를 가지고 번역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할례로 특정되는 세베트라는 단어가 할례로 특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것들과 해서 그냥 할례로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거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고고학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조하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예, 진리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거기에 이제 텍스트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쓰러지지 않게 꽉 잡아라. 뭐 완전히 제거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봐도 통증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게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 일부냐 전부냐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상황이 할례보다는 좀 거세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이라들 중에 할례 흔적이 있는 미이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정확한 근거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림은요, 그러니까 오왕조 때니까 아주 고왕국입니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할례 흔적이 있는 미이라들은 이제 18왕조 이후에, 왜냐면 그 이전에는 이게 미이라 처리가 기술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부패돼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왕들에게서만 발견된 거거든요. 몇몇 왕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걸 갖다가 시간을 도약해서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한 200년 앞선 우하의 비석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기록이 있는데 이제 120명이 한꺼번에 생식기 잘라내는 그런 시술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집트의 내시 문화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해석이 다를 뿐이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모르는 자료도 또 있을 수 있고 저는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다만 제 입장은 본문의 사리스는요, 성경 다른 곳들처럼 내시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리스 번역 70인경,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번역된 거예요. 그리스어로. 거기서도 사리스를 유누쿠스, 그러니까 영어의 유누크, 내시란 뜻이죠. 그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면 보디발 아내에게 비정상적인 바람기도 조금 이해는 돼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만만한 노예 신분 요셉에게 계속 구애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이 이제 부부이다 보니까 보디발도 나중에 이렇게 아내가 요셉을 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디발이 아내를 믿은 게 아니라 요셉을 믿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해요. 많은 분들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요셉을 의심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거는 사형이지 감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게 보디발이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입니다. 더구나 또 여러분 간수장이 요셉에게 특혜를 주잖아요. 그렇죠? 사무도 맡기고. 아니 보디발 허락도 없이 이런 중재인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더 가면 보디발이 직접 요셉에게 그 고관 두 사람을 시중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믿는다면서 감옥에는 왜 보내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무고하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보디발에게도 안 중요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안 중요해요. 상황적으로 보디발은요,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이 여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정치적인 인물인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요셉에게 이제 옷을 벗어두고 나가니까 14절에서 집안 사람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3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여기서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다. 여기서 강조점과 고발 대상은요, 1차적으로 요셉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주인 보디발이에요. 봐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일의 원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요, 자신과 애굽 사람 전체, 집안 사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인 우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 히브리인과 보디발을 묶어놨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희롱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애초에 이 일은 요셉하고 자신 간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걸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니라요, 이제 민족 감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도 안 쓰죠.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강간 사건이 아니라 이방에서 굴러들어온 히브리인이 하나가 애굽 사람 전체, 우리를 희롱하는 이 민족 감정 문제로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을 그 높은 자리에 앉힌 그 주인이 가해자고, 애굽 사람 모두가 피해자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들춰놓은 이 이슈가요, 사실은 평소 그 집안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을 만한 불만 사항입니다. 보디발 같은 고관의 집이라면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민 집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젊은 애송이를, 그것도 히브리인 이방인을, 그것도 노예 출신인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 위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주인이. 이거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 주인 여자와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지금 주인이 히브리인을 하나 데려와서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불평과 불만이 평소에도 있었는데 그걸 건드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팩트가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져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요셉이 안 그랬을 거다, 예, 믿을 거고 주인 여자를 의심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사실 여부는 이제 안 중요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빌미가 생겼고 그 빌미가 이제 집안 사람들의 평소 불만과 딱 맞닥뜨리면서 이제 이렇게 믿어지고 싶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자리가 비면 이것 때문에 이득을 얻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무언의 어떤 이득, 합의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고 이 사건은 이렇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보디발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보디발 선택지 없어요. 요셉이 무고하다고 요셉 편 들어주면 뭐 거기서 대항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보디발의 명예는 아주 크게 실추됩니다. 그 당시는 돈 이런 것보다 명예, 수치 이 여부가 더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설령 뭐 요셉이 무고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내의 바람기를 막 이렇게 뭐 증명한다 쳐도 그거 어떻게 드러내요? 그걸 드러내는 게 내신 자신의 수치인데. 그래서 뭐 지금 보디발은 요셉하고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꼬리 잘라야 돼요. 요셉을 어떻게든지 벌 줘야지 이제 자기 명예가 삽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막 그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가 사실 요셉을 향하는 거였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보디발에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지. 그래서 요셉 편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이권, 명예, 그리고 불만, 모함 이게 뒤섞인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정치적으로 당한 억울한 희생양이에요, 요셉은. 뭐 설령 요셉을 믿어주는 사람 몇 있겠죠? 근데 못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은 어쩌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요셉이 처음부터 유혹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 보디발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하는 12절 있잖아요. 그 멘트가 이제 직접 화법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나와 동침하자. 근데 이거 단순한 구애가 아니고 원어로 이 문구 보면 부탁이나 뭐 권유의 어조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강조 명령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했으면 쉐카부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는 연장 형태의 강조 명령이라서 시크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차이는 아주 커요. 이거는 원어적인 그 느낌을 하면 주인의 제압적인 그런 강압의 힘으로 누워라 나와 함께 이게 원어의 느낌이에요. 강조명령, 연장형 강조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유혹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위협도 당하는 거예요. 이 제압적인 명령 안에는 이걸 거절했을 때 닥칠 그 엄청난 보복도 암시가 된 겁니다. 원문을 보면 7절에도 그간 지속되어 온 요구들도 이런 식의 강조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유혹과 위협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중요하니까 뭐 구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자기를 믿어주는 보디발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까? 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기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려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보디발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가 아니었어요.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로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억울한 감옥행입니다. 그리고 뭐 이 길이 뭐 형통한 길이긴 맞고요. 만약에 이제 주인 여자의 그 요청을 수락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위치는 굉장히 견고해졌을 겁니다. 뭐 그쵸? 이제 보디발뿐 아니라 주인 여자까지 이제 힘을 실어주는데 누가 덤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유혹과 위협에 타협하면 좋은 일들 많이 생겨요. 그 타협해서 승진할 수도 있고요.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어요. 뭐 어쩌다가 탈로 나가지고 곤욕 치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 걸리고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왜 잘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얻게 되지만 놓친 것들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맺어질 그 영광의 보석들, 열매들, 사라지지 않을 그 빛들,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는 전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길이 더 형통인 것 같아요? 사실 신약에서도 넓은 길과 좁은 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총리의 비전을 버리고 그냥 이 든든한 가정 총무의 삶을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형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 잘 풀렸잖아,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형통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가짜 형통인데. 여러분, 결국 보면요, 하나님의 형통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타협하면서 가짜 형통을 쫓는 사이에 참 형통을 내가 피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좀 한 가지 오해가 우려되어서 그것까지만 아주 짧아요.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패턴 같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짧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대부분은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과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셔요. 그런데 참 훌륭하세요.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도 참고 있대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지치셨나 봐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좋은 결과 있는 것처럼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의 의문이었는데, 사실 그분은 이제 확인하지 못한 거 하나는, 일단 요셉은 고작 5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노예 팔린 것부터 한 13년 정도 걸려요. 그럼 이 말이 13년 기다리면 됩니다, 그 말인가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많아요. 10년, 20년, 심지어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 총리라는 결과 없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그 결과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런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재현해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과정은요, 우리의 삶에서 더 큰 것에 대한 샘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더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사는 인생이 전부라면 그 영광의 결말도 지금 사는 인생 안에서 전부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결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안으로 다 구겨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영원한 나라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고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도 그 영광의 때가 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남들처럼 그래 성공하고 큰 돈 벌고 성취하는 이 땅의 일상으로 작은 걸로 축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최종 결론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사실 총리로 샘플을 보여줬지만 총리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감옥 같은 현재의 고난을 참다 보면 조만간 몇 년 안에 좋은 인생 필 거야 라는 이런 현세적인 약속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사실 39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41장이 있다.
그날이 온다. 그 약속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는 우리가 형통한 자라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알고 누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39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형통한 자라는 거.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형통하다라는 거를 그날에는 알겠죠. 그렇죠? 그날에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형통한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